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가온 대부흥과 대추수에 쓰임받으려면 5번째 시리즈로 죄를, 세상을 철저히 미워해야 한다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만을 사랑하기. 2016년 3월 14일 한국 집회를 떠나기 전에 오래전에 기록해 놓은 영적 일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2006년 1월 30일에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늦더라도 완전히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며 나를 사랑할 때만이 너를 쓸 것이다. 그때에야 열매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이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불세례가 임해서 몇 달 동안 온몸을 하나님의 불이 태우고 있을 그 당시에 비슷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앉아라. 비밀한 장소를 준비해 놓았다. 사역 안 하는 것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지금은 나의 무릎에 앉아서 안식하는 때다. 2006년 1월 28일입니다. 2006년 2월 7일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떠나라 하셨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들리는 음성은 때로 기록된 말씀을 기본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도 개인적으로 주어질 경우도 있음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소명, 제너럴 콜링이 있고 허락된 소명, 퍼미시브 콜링이 있는데 이 같은 건데 이때는 그럭저럭 양다리 걸치고도 사역을 합니다. 성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입니다. 30대 중반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필리핀 오지에 있는 섬의 원주민들에게 가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의 보고를 통역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미개한 원주민 풍습을 이야기하면서 추장에게 부인이 여럿 있는데 손님이 오면 새 부인을 손님이 거하는 숙소로 보내서 떠날 때까지 접대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잠자리까지 포함한 대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면 그 원주민 풍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주일 있는 동안에 한 부인은 빨래시키고 한 부인은 음식을 만들게 하고 한 부인은 청소를 시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참석한 거의 모든 분들이 목사님들이었는데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70이 넘은 한 은퇴한 목사님이 강사가 있는 식탁에 찾아와서 젊은 목사의 내가 함께 있는 가운데 선교사에게 새삼스럽게 묻기를 정말 손도 안 잡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절대 손도 안 잡았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젊은 목사의 내가 순간적으로 가진 생각은 첫째, 자기 몸도 가눌까 하는 약한 체질에 저 나이가 되어서도 그런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두 번째로 어찌 평생 목사를 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감추려는 의지보다 알고 싶은 의지가 앞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1985년부터 87년 기간 동안 3년간 네팔과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온 나였기에 아무리 추장 부인이라도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고 미개한 원주민 여인을 안을 생각이 날까 하며 길을 의심했습니다.
30년이 지나서 60대 이제 중반에 들어선 지금 생각하니까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 70이 아니라 80이라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만 아니라 목사라도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면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채 할 수 있어도 안으로는 온갖 추한 정욕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소명, anointed calling, 완전한 소명, perfect calling, ultimate calling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아무리 늦더라도 완전히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궁극적인 소명, ultimate calling을 가진 사람에 대한 기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적 사역이며 영광의 영역에서 쓸 시대적인 사명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준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세례와 영광을 경험한 후로 2010 그 이후로 한 5번 한국 집회를 나가게 하셨는데 수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전에 주어진 그 말씀을 지금으로부터는 한 14년 전이지만은 6번째 방문 전에 다시 읽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으나 10년이 넘는 세월을 통해서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더욱 예민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대적으로 기름 부으심의 영역에서 영광의 영역으로의 전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쓴 글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은 한 번은 한국 집회 때 2016년인데 2달 만에 한 번씩 집회를 나가면서 3번째 집회 장소에 둘째 날 저녁 찬양을 하고 있는 중에 품격 있는 유럽의 오페라 극장의 무대에서 하단에 여러 겹으로 너울진 아주 고급스러운 실크 그 막이 거의 다 내려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를 들어올 때 옆벽에 걸려있는 기름 부으심의 역사라고 하는 배너를 보았는데 이제 그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그동안의 기름 부으심의 영역의 막이 끝나고 이제 영광의 막이 오를 때가 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그것을 선포하였을 때 기름 부으심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은사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의 영역에서 풀어지는 영광의 나타남과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정이라도 하듯이 한국 집회를 마치고 LA 공항에 내렸을 때도 체험한 자만이 아는 영광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기적으로 그 사실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와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거룩함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기적으로 쓰임받게 하겠다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지성소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천사의 활동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의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저 사역자인 나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적용할 때 그러한 영역에서 같은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두는 거룩함에 대한 것입니다. 지성소 안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적 사역이고 기름 부으심의 사역자의 영역에서 영광의 영역의 사역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보다 지성소에서 사역하는 대제사장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영광의 법궤가 있는 비밀한 장막 지성소에는 죄 있는 채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베드로가 이 지성소의 영역, 거룩한 영광의 영역에서 사역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가 둘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가온 대보험과 대추수에는 영광이 그 모임 속에 강렬하게 나타날 텐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영광의 영역에서 사역하는 자들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어느 장소에 풀어질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 세상 심판을 앞두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덮는 마지막 부흥과 추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고 이사야 1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는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셨습니다. 다가온 대부흥과 대추수에 쓰임 받으려면 죄와 세상을 철저히 미워해야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오직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과 영광의 영역에서의 사역이고 지성소의 영역의 사역이 그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은 그러한 핍박 중에서 성도들까지도 마찬가지로 이 영광의 영역에서 지성소의 영역에서 대제사장적인 거룩함의 부르심 안에서 사역하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영광의 부흥을 위해서 영광의 사역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전과 같이 여전히 양다리 걸치면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사명을 받았어도 목사가 되어도 선교사로 임명받아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은 버려두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어서 빨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부흥과 영광의 기차가 여러분을 태우지 않은 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사탄이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 대적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옷과 정한 관을 써야 쓰임을 받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야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며 열매를 얻을 것이며 누리게 할 것이라고 스가랴서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대부흥과 대추수의 때는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 자신이 일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철저히 미워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삼킴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전에도 알고 있던 성경이었지만은 요한일서 1장 5절이 얼마나 저에게 가깝게 참 새삼스럽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어두움도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신분적인 거룩함에서 말로만 목회자요, 말로만 성도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는 그런 신분적인 거룩함으로는 적합치 못합니다. 행위적인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력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한 육신의 법인 죄와 세상을 철저히 미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의 뜻을 알고 그가 사용하시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의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땡큐.